우리의 인생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그 스토리처럼 어디선가 출발해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그렇죠? 근데 여행에는 많은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짧게 하는 여행을 뭐라고 그러죠? 여행이죠, 그냥 그야말로. 제가 잠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블, 그렇죠? 아니 트립 정도 하겠죠. 하지만 좀 긴 여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은 뭐냐면 바로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ourney. 그렇죠? 근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journey는 일반적인 트러블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행은 갔다가 그 끝이 있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언젠가는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 건데 이 journey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떠나는 것이 바로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 끝이 날까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 각자의 스토리 가운데 이곳 노네임 처치로 모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정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 대학교 후배 가정도 초청을 했고 또 저희 사촌 동생도 초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정은 구리에서 왔어요. 구리가 한 1시간 걸린다고요. 차 안 밀려도 1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정은 송도에서 왔어요. 송도에서도 한 40분 걸렸대요. 저는 3본에서 왔어요. 3본. 그러면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LA에 살다 보니까 LA는 프리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보면은 너무 헷갈리더라고. 하이패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이 저한테 차를 내주셨어요. 타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하이웨이 나갈 때 이 하이패스 선이 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차에. 그래가지고 현금을 찾다가 잘못해서 제가 하이패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삐약삐약삐약삐약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또 1,500원, 1,200원,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받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LA에는 그야말로 무슨 웨이? 프리웨이. 돈을 안 받아요. 좋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프리웨이를 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시작하면 프리웨이를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엑짓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프리웨이를 나가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뭘까요? 차가 고장 났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고장 나거나 부닥쳐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국은 좀 다르죠. 이렇게 가다가 쉴 수도 있지만 미국은 갓길에다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갓길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달려와요. 쫓아와서 혹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범죄에 노출됐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혹시 얘가 졸고 있는지 잘못된 여정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관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의 여정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다라고 본문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저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1일 부흥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간증을 오늘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는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원래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저희 집안이 전혀 믿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남녀 호랑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녀 호랑개교? 일본식 불교예요. 일본식 불교인데 그 남녀 호랑개교를 막 믿었던 그런 분은 아닌데 옆집에 어떤 분이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가지고 믿고 믿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분이 남녀 호랑개교를 이걸 계속하면은 위가 낫는다고 그 말 듣고선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던 그런 저희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그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저희는 3남 1녀였는데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를 돌봐줄 엄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집은 피폐해지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날마다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은 필요한데 옆집에서 남녀 호랑개교가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부작정적으로 그 우상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한 이후로 집에서 계속해서 술만 드시고 그리고 술도 그냥 드신 게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러죠? 말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따만한 대접 같은 데다가 소주를 한 3병 정도를 부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를 안주도 없이 원샷. 하루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작은 방에서 그 냄새에 깨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 소주 냄새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아주 불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빛도 완전히 그냥 암흑과 같은 좌절스러운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 근데 홍명옥 권사님이신데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했던 귀한 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을 복음화시켰어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그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죠. 저도 사실 감기를 걸렸어요. 미국에서는요 12월 달에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에어컨 켜고. 그러다가 여기 다 와가지고 갑자기 너무 추우니까 감기가 확 왔는데 감기가 와도 좋아요. 감기 주셨다는 건 뭐냐면 제가 면역체계가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교회 가자, 재호야. 교회 가자. 근데 그때 바로 따라갔으면 참 순종했으면 감사했을 것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안 쫓아갔어요. 웬 아줌마가 들어와서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그래? 그러면서 도망 다녔던 것이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피하고 외면하고 엄마를 울린 거죠.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를 저는 외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과천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카레라이스가 너무 맛있다. 근데 그때가 한 4시 반쯤 배가 좀 고플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배가 너무 고픈데 엄마도 이미 다 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저만 집에 남아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카레라이스가 맛있다. 그 카레라이스 안에 있는 그 돼지고기가 아주 풍성풍성 들어가 있다.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때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노을이 탁 진녘에 어떤
중학교 1학년 저하고 동갑 여자아이가 카레라이스 한 그릇을 저에게 탁 퍼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라인에 섰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탁 퍼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는데 노을력이 비친 그 아이의 얼굴은 참 예뻤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고 그 카레라이스를 거의 국물 부어 막듯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바로 먹었죠. 그래서 2그릇 딱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녀를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녀를 묵상하며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는데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자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각양각색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 도망다녔는데 교회 가겠다는 말을 하면 좋아할 거라는 건 알지만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교회 가겠다고. 근데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갈게 이렇게 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갖게 됐고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중등 1부에 중등 2부, 중등 3부마다 다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에서 과천교회, 지금도 큰 교회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과천교회, 모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분반 공부 나눠주잖아요. 주일학교. 그렇죠? 뭐 1반, 2반 나눠주는데 왠지 다른 반을 넣어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사하라고 하길래 제가 분반 공부 저 2반으로 넣어달라고. 카레라이스 소녀가 있는 반으로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등부, 고등부 가면서 계속 저희 집사람은 뭐 중등부 회장, 저는 뭐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하면서 쭉 같이 가는 거죠.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러고 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시절이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한순간에 어떤 동화 같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 때 만났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 됐을 즈음에 저는 결단을 했어요. 이 여자랑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재호 목사가 참 대단하다 이건 아니라 그때 제가 중3 때 저희 장인 장모를 봤는데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 이게 나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가 셋째 딸이고 딸이 위에 언니 처형이 둘이 더 있는데 그다음부터 다 처형이야. 그리고 처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처형이 된 거죠. 지금도 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우연히 이 노네임 처치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김재호 목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죠?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그때 강한 빛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정말 물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름을 명명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은혜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향은 내가 살던 한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친척,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붙들고 싶은,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 나의 세속적인 욕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세속의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성격을 가져 있고, 제 이름은 김재호잖아요. 제가 실을제예요. 어떤 걸 좋은 걸 실른다. 그리고 호는 조우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실른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들을 실어서 너무 많은 감사한 것들이 감사 제목이 넘치는데, 그런데 때로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나쁜 것도 많이 실었어. 그게 뭐냐?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었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에 아버지 나가시면 몰래 한 대씩 훔쳐 피다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참 치명적이었어. 담배는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신앙생활도 했는데 이 담배와 신앙생활이 같이 간 거야. 담배가 죄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배 때문에 제가 신앙의 바더가 된다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끊지 않고 좋았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같이. 쭉 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가서 14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강한 비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너가 목사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는데 그때 저는 제 세상적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었고 정말 구역도 맡고 있었고 저의 구역은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젊은 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전도사였고 그리고 저랑 같이 구역을 맡았는데 젊은 구역이 날마다 부흥을 해서 정말 한 구역이 또 부흥해서 또 하나 이렇게 나가고 그걸 세상 말로 알까기 나가고 두 번째 알까기, 세 번째 알까기 딱 하니까 어느 날 그때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김 집사, 예, 신학해. 예? 저 비즈니스 지금 다음 달에 오픈하는데요. 아니야,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김 집사, 신학해. 내가 신학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댈게. 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쳤구나,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담배, 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목사를 한다는 놈이 술, 담배 하면서 할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가 따진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왜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그 이후부터 저한테 항상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좋은 목회자의 제목감이야. 신학을 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래서 그게 평생 제목이었어요. 왜? 본인이 신학교를 가면서 자기는 목사의 사모가 되는 꿈을 갖고 있던 여자니까. 저를 어떻게 하다 만났지만 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에 제가 진 거야.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집에 가서 따졌어요. 혹시 얘기했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얘기하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알까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갑자기 왜 목사님이 날 부르실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가서 한 대 피고. 이건 아닌데. 그럼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적어도 이 세속적 내 이 습관을 끊지 못한다면 주의 길은 갈 수 없다.
이것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에게는 갈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영적 독서를 시작했어요. 정말 그 몇 달 동안에 읽은 양이 엄청났어요. 정말 밥만 먹고 계속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온 닥치는 대로 성경과 모든 독서, 영적 독서들을 읽어가면서 쭉 보는데 점점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끝나고 나갈 때마다 악수하시잖아요. 악수하면서 목사님이 김 집사 응답 받았어? 저는 부담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통로로 안 나고 저 통로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부목사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보고 제 콜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전해달라.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은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 집사가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좋으니까 목사님 그만 푸시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당신 더 권면해. 김 집사는 할 거야. 그런데 더 돌아가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도 저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저는 점점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드라마로 따지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장모가 또 미국에 방문하셨어요.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한테 갑자기 또 다짜고짜 장인어른이 자네 신학해라. 대구 사투리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또 막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미국은 뛰쳐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괜히 경찰차만 왔다 갔다 하지. 그래 나갔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그때 제가 또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면서 주님, 저는 주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진심이에요. 저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왜냐면 내 의지대로 안 돼. 의지대로 안 되는 의지대로.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한 창고에 담배가 박스로 쌓여 있었어요. 왜 그랬냐? 담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워낙 관계가 넓다 보니까 한국에서 후배나 누가 전화가 와요. 형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담배나 몇 보루 보내. 그렇게 했던 게 한 100명한테만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쌓여 있는 거야. 장사해도 돼.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거를 버릴 수도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랬는데 그러던 그 장인어른과의 만남 이후에 제가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었는데 애틀란타 그 몰 오브 조지아라고 엄청나게 큰 몰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뭐 대형 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몰이에요. 거기에 월요일 날 애들 나이키를 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가는데 그 출입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출입구 앞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애들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니까 보여주면 안 줘. 하지만 애들이 아빠가 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냄새를 못 속이니까. 그게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와이프한테 신호를 보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담배를 피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쑥 들어가고 애들은 아빠 또 피고 오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봤자 애들을 다 알고 와이프도 알고 있는데 저만 안위를 받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리고서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정인수 목사님이 저한테 콜링 주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집사가 거기서 담배 꼬나물고 있는데 딱 나타나셨는데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들 이름은 선교 보내야 된다고. 선교 많이 해야 된다고, 선교. 그런데 거기서 딱 그래가지고 담배를 든 채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신발 위에 떨어졌어. 나이키 신발을 신었는데 다 탔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정죄하거나 저를 판단하거나 저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갔어요. 또 다가오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가 너무 내가 스스로도 역한데 얼마나 역한. 제가 한 걸음 더 도망갔어. 또 도망갔어. 그때 그 선교란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3걸음을 도망가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웃으시면서 김 집사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냥 쓱 들어가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새벽이 끝나기 전에 3번 울었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부인한다고 했던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고,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와이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이키 매장에 선교에 신발을 사러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와이프랑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걸렸다고. 근데 와이프는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딱 그러더라고요. 잘 걸렸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안 돼. 그리고선 노트북을 폈어요. 노트북을 피고 너무 죄송해서 아까 그 뒷걸음질 쳤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죄송한 편지를,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썼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너무 죄송해요. 왜? 그 목사님은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에게 잡도 찾아주시고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처형들도 나중에 큰 처형도 애틀란타로 왔어요. 이민을. 큰 처형까지도 알아봐 주시고 일도 알아봐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던 그 목사님인데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해주셨던 목사님 앞에 제가 너무 배신했다는 마음에 정말 너무나 죄송해서 울면서 편지 쓰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제 정말 담배를 끊겠습니다. 더 이상 담배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했어요. 이제 엔터만 치면 편지는 갈까 안 갈까요? 그런데 이거 끝이는 순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또 갈등돼. 또 나가서 담배 안 돼. 마지막으로 담배도 피고 그리고선 딱 들어와서 다시 어떡하죠 하면서 아침 5시가 됐어요. 아침 5시. 그거 고민하다가 보낼까 말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근데 그거 누를까 막 누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안 들어오나 그러고 뒤에 나타났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가 눌러갔어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도는 거예요. 가고 있다고. 잘 도착했습니다. 오 주여. 그랬는데 그거를 딱 누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고집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하고 막 울었어요. 막 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새벽에 저 창고에 있던 담배를 다 꺼냈어요. 그 많은 담배 다 꺼내서 뒷뜰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화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담배를 태웠어요. 거기다가 석유를 붓고 담배를 태웠어요. 다. 마지막 보루를 태울 때는 조금 아까웠지만 다 태웠어요. 다 태웠어요. 완전히. 그리고 저는 담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있었어요. 술도 제가 프로듀서를 했기 때문에 좋은 술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많이 있었는데 정말 비싼 거는 130만 원짜리 술도 있었어요. 한 병에. 그건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던 건데 모두 하수구에 부었어요. 그 술을 다 하수구에 붓고 마지막 130만 원짜리가 남았는데 우리 구역에 장 집사님 술 좋아하시는데 저 와이프한테 이거 장 집사님 드릴까?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130만 원짜리 술까지 마저 다 하수구에 부었어요. 붓고 나서 둘이 손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술과 담배로부터 저는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육개장 먹고 나갔는데 옆에서 담배 딱 식구땡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냄새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는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고 막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지금도 신선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그랬지. 더 조심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혹시 헤매고 있는 거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마음을 꼴딱 센 후에 한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반응이 너 미친 거 아니냐. 나이가 지금 제가 그때 36인가 그랬어요. 30대 중반에 애도 둘이나 있는 놈이 지금 신학을 하겠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 반응이.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미 4년, 3년 전에, 그 3년, 4년 전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콜링을 주셨던 그 시점에 새벽 예배를 가셨는데 네 아들 재호는 내가 불러서 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내가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재호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언제가 될 것인가. 그랬는데 제가 스스로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인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정인수 목사님께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에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LA로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될 때 지금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는데 보여진 건 없어요.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애틀란타가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신학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준 땅이 바로 LA예요. 그래서 LA로 가기 전에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정인수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신학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정말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정인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신학 끝나면 얘기해 줄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봤대요. 한 가지는 김 집사는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 긍휼의 은사가 전부일 수도 있다. 이 시대에 말쟁이들은 많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할 시대가 왔다. 김 집사가 가면 된다. 또 한 가지는 언변의 은사가 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목사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LA로 왔어요. LA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LA 갔을 때 저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와이프는 정말 뚜리잡을 뛰면서 그 애들 유치원에서 똥기저귀 갈면서 또 사역도 하면서 집안도 돌보면서 너무 고생을 했죠. 그때마다 저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 청소라도 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근데 신학 공부도 늦게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 그래서 힘들었지만 제가 좀 가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와이프는 그때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늦게 신학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가정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12월 말에 교회를 또 확장 이전해서 갈 이 노네임 처치를 위해서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위대한 업적은 다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약 신약 성경에 보면은 8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도들이 나와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은 쭉 열거되어 있죠. 수많은 이름들, 에바브로디도, 베베, 그렇죠? 그리고 뭐 디도,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정말 한 줄 두 줄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이 지상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백성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6명,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LA에서.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라고, 든든하게 서시기 바라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2절 볼게요. 2절. 2절부터 보면 이제는 거의 다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하죠? 3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자, 2절에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내 사라가 뭐죠? 애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11장 30절에 나와요.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갈 때. 그러한 노네임 처치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 2절에. 복을 주는데 어떻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 모든 것을 순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3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원은 바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재 내 삶이 감사, 기쁨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원망과 시비,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작은 것을 한다 함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것은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 사도들이 자살한 우리 배신자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러한 고통과 죽음에 당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높임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제는 바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드라이브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날 때 김종학 프로덕션에 있었잖아요. 그때 태왕사신기라는 작품이 2006년도인데 그때 이제 한참 기획돼 가지고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려고 이제 우리 김종학 감독님께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김종학 감독님이 저한테 야, 재호야, 미국 가서 뭐 하냐? 와이프랑 애들은 보내고 태양사신기 너가 와서 프로듀서 좀 해라. 꼭 너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흔들릴까서 안 흔들겠을까요? 그때 엄청 흔들렸죠. 350억 프로젝트.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 마음에 결단을 했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프로덕션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내마다 촬영을 나가는데 PD가 저 주일 갑니다.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침 촬영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몰래 싹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 당연히 안 가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재호 씨 교회 안 가고 또 가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 제가 막 따졌어요. 야, 내가 지금 노냐? 일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 그런데 나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따졌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재호 씨 때려쳐. 뭘 때려쳐? 제 직업을 때려치래요. 환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때려쳤을까 안 때려쳤을까? 때려쳤죠. 때려쳤으니까 미국 갔죠. 그래서 그때 미국 간다고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보고 태왕사진기까지만 하고 가라.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또 밥을 먹으러 갔죠. 와이프랑 애들은 보내고. 또 주님이 아닌 또 이상한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김종학, 모래시계의 김종학 감독이 저한테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재호야. 같이 태양사진기 하자. 저를 정말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내 인생 책임진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갑자기 싹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딱 오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 인생. 너무 좋았어요. 집에 딱 와서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깨웠어요. 왜 그러네요. 감독님 만났는데 감독님 마지막에 네 인생 책임진대. 여보.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한테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어. 재호 씨 정신 차려.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져? 당신 인생 책임지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야. 정신 차려. 그러니 다시 잤어요. 그리고 저는 청교도가 신앙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듯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저희 부부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면 그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비춰보시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항상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참고 구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아멘. 그렇죠. 저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지가 뭐냐? 바로 유혹의 욕심, 세속의 욕심, 내 욕망의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자,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과 뭐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어떤 명예, 어떤 그런 거 다 나띵이에요. 왜? 하나님 이름만 높여질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구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아닐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름 없는 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 이름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우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날마다 넘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은 바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쓸데없는 자가 오늘 이곳 김포 이름 없는 교회에 섰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정말 삶과 인생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앞으로의 또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정말 의인 노아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훈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한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날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